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네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유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저 위에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지내는 이 땅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경영하는 하루,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였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나누지 않고 지나갔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가하였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유대,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간신히 도망쳐서 실라와 함께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큰 위험과 피로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 이 베레아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쉼과 안식을 잠시나마 주셨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마치 좋은 공기와 같아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 육체에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더욱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바울은 이 좋은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e noble character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욱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더욱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것을 먼저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베레아 사람들 역시 나쁜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신사적이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좋은 것이 먼저 나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것이 먼저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더욱 고귀한 삶을 위하여, 더욱 고귀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하루 좋은 것이 먼저 나오게 하는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더욱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주님 앞에 더욱 고귀한 삶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이 먼저 나오는 고귀한 삶을 위하여서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보는 것의 차이가 고귀한 삶을 살게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면 항상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을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신문을 봐도 좋은 기사는 그냥 넘기고 화날 만한 기사만 읽고 그것을 스크랩까지 하여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 기사를 공유하고 혼자 있을 때도 뜨고 나쁜 일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결코 좋은 것이 먼저 나오는 고상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막 생긴 신생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직 미숙한 교회여서 약점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의 바나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그 문제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았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사람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 딸이 23세의 나이로 홀로 되어서 자신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나 고마워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희생하였는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사달라는 것은 다 사드리고 해달라는 것도 다 해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은 너와 교회 같이 가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왔다고 이 환대를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는데 자신과 동년배의 여성들이요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서로를 헐뜯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불쾌한 기분으로 자리를 옮겨서 2층 통로 쪽 의자에 앉았는데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가 찾아와서 기부 입학을 청탁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체면을 보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회의실이 문이 열려서 싸우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본 딸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일요일이면 내가 소풍을 모시고 다닐 테니까 다시는 이런 교회에 오지 맙시다. 늘 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던 어머니인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표정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 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구나. 어머니의 이 말에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저 소위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자기처럼 저속하게 문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좋은 것을 먼저 내는 고귀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먼저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만 먼저 바라보시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고귀한 삶을 위하여 표현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만 보존됩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만 보존됩니다. 좋은 것을 표현해야 좋은 것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늘 행복할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에만 반응합니다. 불행한 것만 표현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은 찾아온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같은 빈도로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될 때까지 하면 실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것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곧 믿음을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랑을 선포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표현하고 고백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치 한 여인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로 표현되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하박국의 말씀 속에 가장 드라마틱한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심판받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감사를 선포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하였고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소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박국의 삶이 비록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존귀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오게 하는 존귀한 삶은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선포와 감사의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사막에 가시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활한 사막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감사의 길이, 믿음을 선포하는 곳에 믿음의 길이, 사랑을 표현하는 곳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불평, 불만, 불신, 화냄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는 더욱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표현과 고백이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길을 만드는 존귀한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먼저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을 통하여서 쉼을 얻고 휴식을 얻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겨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드러내는 더욱 존귀한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보는 것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욱 존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언어와 고백을 붙잡아 주시고 표현을 붙잡아 주셔서 고난의 길을 여는 그러한 연약한 말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열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늘 좋은 것을 먼저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우리의 고백과 표현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만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